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구약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장 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축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축복을 받는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사이를 마치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저주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물에 다 수장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축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안 하고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화를 당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속도를 너무 많이 내서 스피드 티켓을 뛸 때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는 거죠. 믿든 안 믿든 속도를 너무 많이 내면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법규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첫째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땅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독점하려는 사람이에요.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남의 목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중에는 그렇게 부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땅을 왕창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아마 옛날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왕창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 땅을 독차지하는 게 왜 나쁜 거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업인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무슨 우유가 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땅을 기반으로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반으로 먹고 산다는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개념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는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남에게 양도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죠.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는,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대는 가능한데 매매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더 땅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게 돼서 땅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룻의 시아버지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되니까 다 정리하고 땅 다 팔아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들이 그 땅을 뺏기거나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업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50년 후에는 희년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그 룻의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자기가 물려받죠. 자기가 그것을 물읍니다. 하지만 그냥 받지 않고 그 땅을 다 돈 주고 사는 걸 보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누구도 희년 제도를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소유권이 50년 후에 다시 그 땅의 주인에게 돌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모두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했는데 정말 땅을 자기 거대로 분배만 했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살 건데 지금도 이 땅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제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땅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땅 때문에 전쟁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물과 식량 때문에 전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 석유로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석유를 누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났고 옛날 태평양 전쟁,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근거도 일본이 이 석유 수입의 길이 막히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이 진주만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불사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킨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전쟁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석유뿐만이 아니고 식량 때문에도 전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어리석은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걸 포기하는 나라가 어리석은 나라예요. 저는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우리 한국이 자체로 쌀 생산을 충분히 하는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쌀 농사를 해서 얻는 건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농야는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는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사람이 도대체 집이 몇 개가 있어야 만족할까요? 사람이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사들인다는 건 끊임없이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모습이고 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방탕한 삶을 말합니다. 그냥 자기 즐겁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자, 그러면 왜 방탕한 게 죄가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즐기고 내가 사는데 나한테는 내 몸이 탈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죄가 되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것뿐인데 불분명했는데 1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다시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방탕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쾌락,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때 주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의료행위든 봉사행위든 우리의 직업이든 교육이든 도덕이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관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근데 술을 마시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어디 가서 먹고 놀까? 뭐 먹으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즐거울까? 늘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리타이어하면 평생을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인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인이든 교육자든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내가 착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먹기 위해서 산다면 하루에 10끼를 먹어도 부족할 겁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먹다가 도저히 못 먹어서 또 토해내고 또 먹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완전히 시크한 병든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그냥 오늘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일은 죽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고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오늘 더 즐거운 삶을 살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화가 되는 것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게 복된 삶이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때는 참 딱딱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그저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업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